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복음의 핵심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신 있게 할 수 없으면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신앙에 좌초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도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소재와 얘기는 다르지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냐? 너희가 성경을 보는 너희들은 여기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라. 누구라고요? 바로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분을 믿고 구주로 받아들여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도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이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게 6장이 굉장히 긴데, 6장 굉장히 오래 하는 것 같아요. 이 6장 제가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본문 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6장에는 이렇게 중복된 내용이 막 중간중간에 섞여 있어가지고, 이거 막 본문을 짤 때 제가 막 하루 이틀 본문 자체를 정하기 위해서 되게 이제 힘든데, 그래도 뉘앙스가 약간씩 다르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6장 다 안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딱 오늘 본문에서 유지가 뭐냐면 35절에 나온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선언,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말로는 이게 그냥 뭐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제 들릴 수가 있지만은 이게 이제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는 이제 표현을 했는데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나는 뭐뭐이다. 그 뜻 자체는 그건데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 7개가 나옵니다. 7개. 그러니까 요한이 보면 의도적으로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것을 7개 표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온 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이렇게 7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건가 보다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에고엠이라는 이 표현과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온 데가 어디냐면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예요.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양을 치다가 저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는 걸 보았어요. 타지는 않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너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 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 사명을 받고 하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믿는, 우리를 여기서 지금 내보내는 그 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테니 이거는 이제 고대 중분동 지방에서 늘 신의 이름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이름을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볼 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답이 뭐였죠?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름을 물어보니까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다른 번역을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유래된 게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죠?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에고임이야. 에고임이. 나는 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성, 불변성, 자전성, 그러니까 전능성,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존재하는 근원이나 이유가 외부나 타자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스스로부터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란 얘기죠. 이게 나는 나다예요. 그게 바로 에고 에임이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포도나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이런 얘기할 때 굳이 여러 표현 가운데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바로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딱 들으면 출애굽 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 모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전해줄 때 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딱 들으면 저거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호와다, 이렇게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단어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당신이 영원전부터 계셨던,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동일하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해요?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여호와 하나님 다른데 동일한 거예요, 동일. 이게 그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능력에 동일한 바로 나는 그 신적 존재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선언하고 있어요. 이 선언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선언 아까 7번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첫 번째 여기 생명의 떡이다 하면은, 그냥 사람으로서 생명의 떡이다 하면은, 아니 뭐 생명의 떡이면 생명이라는 게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비오스라는 게 육신의 목숨, 우리가 육체적인 목숨을 뜻하는 생명이 있고, 조엘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그 생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쓴 게 바로 영원한 생명, 그걸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생명의 떡이다 할 때도 그냥 만약에 인간으로서 생명의 떡이다 할 때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한 떡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당신이 신적 존재다,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라는 표현을 빌려서 그 안에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한 이유가 뭐냐? 내가 생명의 떡이란 얘기는 이걸 먹으면 너희가 절대로 배고프지 아니한 떡이 된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에고 에미란. 빛도 마찬가지고 선한 목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목자,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하는, 너희들 모든 짐승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주는 능력이 있는 목자. 인간은 안 돼요. 근데 에고 에이미,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적 존재를 선포하는 표현이 바로 나는 이다, 에고 에임이에요. 이 요한복음에서 아마 예수님이 이거를 설교 가운데 더 많이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한이 보면, 요한복음에 딱 7번밖에 표현된 거 보면은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것도 에고 에이미도 7번 표현, 이거 기록이 돼 있고, 표적도 7개 표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이렇게 나열한 게 아니라 이렇게 편집해서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이게 완전한 걸 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선포하신 나는 나다, 이 완전성을 의미를 이렇게 암시해 주기 위해서 7번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떠올 수 있어요. 그 에고 에미라는 표현을 7번 사용했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35절에 나오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걸 얘기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다른 말씀보다도 먼저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을까? 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을 보는 이제 독자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의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했던 것들이 뭐냐? 여행도 아니고, 질 좋은 삶도 아니고,
누구한테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당장 실제적으로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 당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가 그 사람들한테는 실존적인 문제였어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었어요. 빵. 그러니까 떡이 아니고 원래 빵이죠. 빵 문제가. 빵 얘기를 하면 귀가 이제 번쩍 뜨인단 말이에요. 다른 얘기는 졸려요. 근데 빵 얘기를 하면 번쩍 뜨이는 것들이 바로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 상태였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을 때 이 사람들이 다른 어떤 기적보다도 더 놀람과 경이로움을 가졌던 이유가 뭐냐? 그게 실존적으로 다가와서 그런 거였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 병을 고쳐준 건 자기가 병이 걸리지 않았더라면 그냥 보는 것만으로는 실존적으로 확 다가오질 않아요. 소문만 들어. 야, 예수님이 누구누구 어디서 병을 고쳐주셨대. 안진병이 일으키셨대. 그럼 그걸 한 달이 건넜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가? 이 정도뿐이 안 들려요. 근데 오병이어 기적은 자기네가 진짜 굶고 배고픈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 가운데서도 실존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다 하는 건, 야,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이거를 첫 번째로 강조하는 거예요. 귀가 번쩍 뜨이게끔. 그러니까 지금 6장 시작에 오병이어 기적이 다른 공간복음 복음서와 다르게 기록된 게 뭐냐면은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에는 오병이어 기적이 그냥 기적 자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 기적이 이제 오늘부터 설명하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 이제 뒤에 계속 하겠지만은 그 생명의 떡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으로서 오병이어 기적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어난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너희에게 참 음료가 되고 참 양식이 되시는 분이다. 이 설교에 대한 시청각 자료로 먼저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록한 이 목적이나 이 분위기가 달라요. 다른 복음서와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 이제 6장 시작할 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때도 요한복음 뭐라고 시작되냐면 6월절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라는 게 뭐죠? 어린 양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공간복음에는 6월절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오병이어 기적이 6월절 그 시기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6월절 어린 양 그 사건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죠. 그래서 오병이어는 이 사람들로 실존적인 문제를 와닿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이제 알려주시고자 가장 첫 번째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가 그 당시 유대인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오늘날도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커요. 물론 오늘날은 당장 배고픈 문제는 그 당시 사람들과 같이 없어요. 뭐 지금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면은 실제로 배고픔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와닿을 수 있는 문제이긴 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적인 상황을 이제 예를 든다면은 그렇진 않아요. 근데 우리도 현실적인 문제로 배고픈 건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먹어도 배고파요. 더 맛있는 걸 먹고 싶어서.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참 술, 담배를 안 해서 그런지 먹는 거 참 좋아하세요. 어디 가시면 저는 이제 이건 신앙과 상관없이 이게 성향적으로 먹는 거는 게 별 크게 그냥 뭐 맛있든 맛없든 안 따져적인데 우리 목사님 가면은 막 식당 찾아다가 피곤해 죽겠어요. 맛있는 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맛있는 걸 안 먹으면 안 먹는 것 같아요. 안 먹어. 배고픔이 되게. 그러니까 이런 배고픔은 아닌데 더 맛있는 걸 먹지 못해서
당하는 배고픔. 그것뿐이 있습니까? 빵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딱 국한돼 있었어요. 실제로 먹는 빵. 그러나 오늘날의 빵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그 당시에는 오감도 아니고 미각도 충족시켜주는 게 아니죠. 그냥 입으로만 넘어가기만 하면 돼. 넘어갈 수 있는 것만 됐는데 오늘날은 모든 오감을 만족시켜주고 거의 육감까지 만족시켜줄 수 있는 이거가 다 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딱 배고픔의 대상이 되는 게 하나로만 국한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더 많아져서 옛날 사람보다도 더 배고픔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딱 배고픈 것만 면한 사람은 그거 하나만 딱 주면은 일단은 자족이 돼요. 근데 오늘날에 끝이 없어요. 빵의 범위가 넓어져가지고. 배고파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당신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걸 가장 먼저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야, 너희들 배고프지? 난 생명의 떡으로 왔다. 이 얘기 뭐죠? 이미 나는 하나님으로 생명의 떡으로 왔기 때문에 먹어도 배고픈 그 떡이 아니고 마셔도 목마른 그 물이 아니라 나 한 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냐고 한 번 먹으면 배고프지 않냐 그 떡이다. 이 의도로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 그렇죠? 이 사람들의 생각이 오직 현실에만 골몰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33절 보세요. 34절.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람도 육신적으로 알아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러면 만나와 같이 그냥 내려도 끝이 없는 그런 떡이겠네요. 우와, 이거 횡재네, 횡재. 대박이네. 우리 조상들은 40년 동안 그걸 만났는데 그럼 우리 평생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떡인가 봐요. 그런 떡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장면이 기억이 납니까? 4장에 나왔던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그랬어요. 수가성 여인도 목말라서 우물에 물을 빌려 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쭉 대화 나누다가 예수님이 너는 맨날 이렇게 먹어도 목마른 이 물을 뚫어오거니와 나는 한 번 먹으면 목마르지 않냐는 샘물을 알고 있다.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가 번쩍 뜨여가지고 이 여인이 뭐라고 하죠? 주여, 선생님, 그러면 그 샘물이 있다면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제발 나 이 낮에 여기 물 좀 들어오지 않게. 그러니까 이 여인도 여기 지금 유대인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설명했는데, 아니, 그럼 우리에게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당신의 능력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일으킬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기적, 그것이 내가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배고픔을 완전하게 면할 수 있는 그 의식에서 계속 벗어나질 못해요. 지금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너무나 그런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지금 생각을 뭔가 좀 이렇게 바꿔줘야 됐어요. 그래서 바꿔주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이 뭐였냐면 32절 읽어보세요.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예. 이게 현실에 매몰돼서 영적인 의미를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출애굽기나 민수기 사건을 통해서 만나 사건을 알죠? 만나를 누가 내려주셨죠?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하나님. 분명히 그들의 조상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셨다는 걸. 근데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한테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그것도 진실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만나 사건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려준 것으로 의식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내려준 것으로 의식하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그런 의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맨날 만나 얘기하면 모세가 내려준 걸로 생각하고 있지? 그렇게 알고 있지? 근데 그거 아니야. 모세가 내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준 것이다. 우리 이걸 들으면 아니 그런 멍청한 인간들 아니 어떻게 아니 하늘에서 어떻게 만나를 모세가 내려줄 수가 있어. 사실은 모세는 전달자였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그 전달자를 근원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밥을 누가 주십니까? 직장에서 월급을 누가 줍니까?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원리적으로는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다 그래.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다 얘기해.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대답은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줘서 직장도 다니고 또 월급도 받고 사업도 잘 되고 뭐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잘 살펴봅시다. 정말 우리의 내면 깊이를 살피고 우리의 삶에 딱 들어가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나가 내린다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먹고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고백하십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면 근심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입혀주신다 얘기를 하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는 내 직장이, 우리 사장이 내가 공부 잘하는 머리로, 내 재능으로, 내가 인간관계 잘하는 그 탁월한 능력으로 사업도 잘하고 이래서 먹고 살아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좋은 인간관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에요. 통로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늘 망각을 해요.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것 같이 우리 인간에서 나온 능력이, 직장들이 나를 먹여 살린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잘릴까봐 두근두근 사업이 망하면 그냥 퍼지고. 그 이유가 뭐죠? 우리의 내면은 나는 타고날 때 머리가 좀 좋게 태어나지. 우리 부모 잘만 머리가 이렇게 참 개떡같이 태어나가지고 공부를 해도 공부가 안 되냐. 내 타고난 머리가 좋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만나를 내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죄성들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내려주면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진실로 너에게는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그냥 모세가 하지 않고 진실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예수님이 두 번씩 하면 엄청나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만나래요.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직장이, 너희가 버는 돈이, 너희 사업이, 너희가 잘하는 공부가, 좋은 인간관계가 너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먹여 살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연약성들이에요, 연약성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사건을 보면 이거 진짜 저도 처음에 난 처음에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번역이 잘못됐나 그랬어요. 옛날에 얼렁얼렁 볼 때 몰랐는데 무슨 모세가 무슨 내려줘. 맞나? 하나님이 내려줘. 유대인들이 멍청한 인간들이야.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 깊이 보다가 인간이라는 죄성이 오래 지나다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모세가 전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은연중에 모세가 내려준 것으로. 우리는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마음들이 다 뭐냐? 현실에 매몰되어 있어서 매몰되어. 현실에. 현실에 매몰되어 보면 영적 감각 갖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런 떡 있으면 우리에게 날마다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그 결과를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런 떡을 날마다 먹는 만나와 같은 떡은 안 주세요. 안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더 뒤에 가면 더 엉뚱한 말을 하세요. 막 살과 피만이요. 더 엉뚱한,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그리고 오늘도 그냥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아까 어디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그랬죠? 수가성 여인의 본문과 유사한 점이 있어요. 수가성 여인도 목이 말라가지고 온물가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누군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 예수님과 막 대화를 나누다가 거기도 비슷한 얘기 나오죠. 한참 얘기하다가 나는 너가 알지 못하는 한 번 먹으면 목마르지 아니한 샘물 알고 있다. 나 그거 갖고 있다. 그것 좀 주세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오병이어를 경험한 유대인들과 동일한 반응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가 달랐어요. 우리는 결과 알고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마셨다라는 그 감격을 수가성 여인은 누립니다. 그럼 어떻게 알죠? 물동이, 예수님과 마지막 대화가 딱 끝나고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갔다고 했잖아요. 물동이가 뭐였죠? 자기의 육신의 배고픔과 그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버렸다는 얘기는, 이제 이게 나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다.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게 아니다. 이걸 너무 깨달은 거예요. 바로 나는 예수님, 영원한 생수가 되신 그 이분을 만났다. 이거 뛰어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과정이 있어가지고 사실 확률적으로 따지면은 유대인들이 더 좋은 반응이 나왔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수가성 여인은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에 대한 사마리아인이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별로. 내가 볼 때는 항상 혼자서만 있다 보니까 이게 어디 동네에 쏟아내야지 소문도 듣는데 늘 자기의 아킬레스건 때문에 집에 혼자만 있다니까 소문도 많이 못 들은 것 같아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생수를 먹을 수 있는,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먹을 수 있는 확률은 더 적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역으로 나타났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제 그 4장에서 이 본문을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이 여자가, 그런 샘물이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고요? 그런 샘물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여기 물 길러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렇게 이 여자가 예수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남편 좀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요 물이 있으면 이 물은 영적인 물이야. 라든지 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런 방구 그런 얘기 안 하시고 그 여자가 그렇게 욕을 하니까 너 남편 좀 데리고 오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우리가 그전에 했었잖아요. 이 얘기가 뭐였죠? 그 여자의 가장 수치스러운, 남한테 꺼내기 싫은
상처를 예수님이 탁 건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일반적이었다면 어떻게 반응이 나왔을 것 같아요? 특히 그들이 설명해 이 여자가 이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막 피해서 낮에 물리러 가는 건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남자가, 유대인 남자가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갑자기 자기 상처를 딱 건들잖아요? 그 어떻게 원래 일반적이면 어떤 반응이 나왔어요? 그냥 성질 팔들 해가지고 당신 누구냐? 딴 데 좀 서! 하고 박차고 말아갔을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우리 인간의 심리예요. 근데 여기 여자의 반응이 어땠죠? 제가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내가 5이 있었으나 그리고 지금 살고 있지만 그 남편도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첫 번째 본 반응이 뭐냐면 당신 왜 내 상처 건드리라고 발끈한 게 아니고 제 남편이 없습니다. 이게 뭐죠? 이미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그 상처의 근원이 됐던 사실은 모든 삶의 실제적인 목마름의 근원이 되었던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그 설명 드린 거였지만은 이 여자가 목마랐던 육체적인 목마름도 있었지만은 그 목마름이 더 상징되는 게 뭐냐면 이 그녀가 살아오면서 받았던 모든 상처와 아픔들 그게 목마름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 상처를 건들면 발끈해야 되는데 내가 다 그러지 않냐고. 맞아요. 이건 뭐죠? 자기 자신의 모습과 실상을 예수님과 대화하는 걸 통해서 제대로 깨닫고 그걸 자기가 수납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이런 존재라는 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게 성질날이 아니라 대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 자기 상처를 건들 때 발끈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심리 퀴즈에 그게 있어요. 나 알고 있으면 저 얘기 좀 하지 마. 나 그거 알고 있어.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말라고 마. 이러잖아요, 우리가. 왜 그래요?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게 인정이 된 거예요. 내가 남편이 없는 줄. 그런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정을 하고 수납을 하고 받아들이니까 그 상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실존적인 실상, 모습을 보게 되고 정체성을 보게 된 거예요. 야, 그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아유, 나는 왜 그냥 팔자가 이 모양이냐. 잘 생각했어요. 근데 더 깊이 있는 실존의 모습을 못 봤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야,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레기 같고 팔자 기관 인생 이걸 내가 주님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었음을 받아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죄성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죄인이었어요. 우리도 오늘날 교회에서 우린 그냥 교회 오기만 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지식적으로 다 알아요. 우린 죄인이다. 네,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이 실존적인 자각이 있어요. 정말. 실존적인 자각이 온다는 얘기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야, 나는 부족하고 쓰레기하고 이런데하고 이게 깨달아지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근데 우린 지식적으로 말고 받아들이기가 싫어요. 그러면 너 죄인이지 그러면 발끈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죄인이자 하는데 하다못해 설교로라도, 개인적으로 아니라도 설교라도 막 우리에게 죄성을 드러나게 우리가 죄인임을 막 부글부글 끓게 하는 설교들을 엄청나게 싫어해요. 그렇게 설교를 1년간 하면 교인이 다 떠난대요. 왜냐면 마음에서 계속 부딪혀요. 그 부딪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인정을 하면 안 부딪혀요, 원래. 맞아요. 예,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보건대는 아마 이 여자가 유대인 남자인 이 예수님과 얘기하면서 그 눈빛에서 예수님 사랑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 사랑이, 내가 나의 존재를, 실상을, 이 더러운 모습,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납할 수 있는 마음을 줬던 것 같아요. 이건 뭘 얘기하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의 길이 열렸다는 얘기가 대화거든요. 일단은 예수님과 대화를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생수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해야지 길이 있어요. 유대인들 같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좋은 기회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는 설교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설교 사실 많이 하긴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은 원래 정상적인 엄청 막 부담스러워야 돼요, 이게 원래. 사도행전에도 나오잖아요. 이 설교를 하면은 두 가지 딱 갈라져. 이 설교를 들으면 이게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둘 중에 하나예요. 참 좋은 설교네요. 이게 아니에요. 좋은 설교는 교양 설교예요. 좋은 얘기들, 착하게 살아가자, 사랑하며 살아가자. 근데 원래 복음적인 설교가 팍 선포가 되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문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엄청 죄인이었음을 수납하고 받아들이고 주여 저는 이런 자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되고 반대는 부글부글 막 부딪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들어야 될 건 뭐냐? 그건 좋은 얘기들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실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복음은 내가 어떤 자였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성경 보기 전에도 가끔가다 그걸 먼저 깨닫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들으면 팍 터져요. 근데 대부분은 특히 옛날엔 가끔가다 그런 사람인데 요즘은 거의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냥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일단 교회는 와요. 와가지고 오랫동안 말씀을 보고 성경을 읽다가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이었구나. 받아들이면서 그게 이제 창피하거나 상처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에겐 그게 없었어요. 율법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 율법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의식이 똘똘히 뭉쳐있던 사람들. 전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존심 건드렸다가 난리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셨습니까? 배고프지 않은 생명의 떡을 다 드셨습니까?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늘 배고프고 목마르고 막 그냥 허덕허덕거려요.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 우리 삶이 대부분 그래요. 모르든 간에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빵들이 있어요. 근데 늘 그 빵이 부족해가지고 허둥게.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죠? 아직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평범한 같은데 굉장히 쉬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요한복음 설교할 때, 이거 할까 말까, 로마서도 그렇고 요한복음이 국어사전적으로 어려운 의미가 없는데, 이게 딱, 이게 그냥 읽으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감염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마태복음과 같이 뭘 하라 하지 마라, 막 이렇게 나오면 좀 덜한데, 여기는 막, 언뜻 두렁실. 근데 이게 우리가 뭘 반증하는 거냐면은 요한복음에 말하는 거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생명의 떡을 먹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배고프지 않다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목마르지 않다는 게. 그렇다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의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실상을.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의 실상을 알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 두 번째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눈빛을 느끼지 못했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면은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렇게 계속 말씀해 주는 게 그냥 먹는 거 그런 건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유대인들이 영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좀 그걸 생각했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썩을 것들, 눈에 보이는 현실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자세를 도무지 내려놓지 못해요. 그러니까 현실에 함몰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 못 만나요.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서 조금만 성령이 준 지혜가 있으면 이거 썩어질 건데라고 느껴요. 좋은 돈을 벌어도 맛있는 걸 아무리 많이 먹어도 좋은 집을 가져도 이건 썩어질 거구나 느끼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이 살짝 들 때 빨리 내가 현실만 매몰되고 함몰되는 데서 영원한 세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전혀 없어요. 특히 이 현대인들이. 그 전에 C.S. 루이스 책을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어떤 교수한테 전도하는데 계속해서 현실에 함몰돼가지고 오늘 뭐하고 하다가 놓쳐버리고. 이 여인과 같이 내 존재와 실상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함몰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신 지혜들이 있어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도 지혜를 주셔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세상을 살아가는 걸 느끼잖아요. 이거 제한이 있구나. 썩어질 거구나. 영원한 게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함몰되지 말고 뭔가 다른 세계를 찾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합해서 뭐라고 말하냐?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가난한 심령. 이 가난한 심령이 돼야지만 예수님을 참되게 만나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그냥 이제 교회만 다니지 말고, 그래도 우리 교회 좋은 점은 그나마 우리의 실상을 제가 자꾸만 노출시켜 노력을 해요. 우리 별거 아닙니다. 다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에 자꾸 부딪히면 안 돼요.
그리고 함몰되지 않고 현실에 썩어질 것이라는 걸 다 염두에 두고 하나님 영원한 세계 그 마음을 가져야 돼. 가난하고 가난해서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긍휼히 여겨 달라는 얘기는 내가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사랑.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 눈빛에서 사랑을 읽었듯이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그 들려주실 때 눈빛을 보지 못했습니까? 들려주실 때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까? 내게 들린단 말이에요. 가난해. 이게 들릴 때 탁. 그리고 그때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구원받았다. 나 이 상처가 씻음을 받았다. 하늘의 떡을 내가 먹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셨다. 물동이 이거 좀 그리고 그냥 뛰어가서 봐라 구원의 감격, 예수님을 만난 기쁨, 조회. 이것이 우리 삶에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감격이 지속이 될 때 생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떻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감격이 있어야지만이 그 세상에 어떤 어려운 거, 그래서 육신적으로 잠깐 못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마리아 그 여인이 가고 난 다음에 배고팠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먹을 거 주니까 나 배고프지 않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언제 우리 몰래 누가 예수님 갖다 줬나?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랬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딱 그렇게 가면은 이게 육신에 물이 좀 없어져도 목마름을 느끼지 않아요. 육신에 빵이 좀 없어도 배고픔을 느끼지 않아요. 네. 네. 배불러요. 갈증이 없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고 영원히 배고픔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생명수가 되어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마시게 하시고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는 그 떡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는 고백하지만은 참으로 실제 삶 가운데 그 생명의 떡과 영원한 생명의 물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엉뚱한 데서 주님께 봉헌하고자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신을 참으로 잘못된 것들을, 연약한 것들을 다 수납하고 인정하고 그 죄인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긍휼한 마음으로 나가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활동하는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썩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거기서 함몰되지 아니하고 영적인 세계에 마음을 두고 살아감으로써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만이 우리 주님 앞에 진정으로 봉헌된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그 삶을 항상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